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작심삼일.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이 쓰죠.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시작했는데 며칠만 지나면, 3일만 지나면 흐지부지해진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작심삼일이니까 3일이 지나면 또 작심해래. 계속 3일 지나면서 작심을 계속하면은 1년 내내 그 뜻을 이어가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원래 어디에서 유래가 됐냐. 서해 유성룡, 유명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대학자이고, 그리고 임진왜란을 슬기롭게 이겨냈던 인물이죠. 유성룡이 처음에 이 얘기를 그 글에 나옵니다. 그가 도채찰사로 있을 때, 도채찰사는 전시에 모든 의정과 또 이런 행정을 담당했던 최고의 관리를 도채찰사라고 했어요. 각 고을에 급히 발송해야 될 그런 공문이 있어가지고 영리를 불렀어요. 심부름하는 영리를 불러가지고 빨리 공문을 보내라.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그 공문을 고쳐야 될 내용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이 영리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빨리 공문을 보내라고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생각이 나가지고 내용을 좀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부른 거거든요. 그런데 급히 회수하라고 하고 했는데 바로 온 거예요. 바로. 급히 회수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미 공문이 나갔으니까 회수하는데 시간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잖아요. 그죠? 걸리는데 이 영리가 바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유성룡이, 아니 내가 너한테 이 공문을 보내라고 한 지가 3일이 지났는데 너는 빨리 이렇게 급히 가져올 수가 있냐. 그걸 다 회수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져왔냐고 깜짝 놀라서 물었더니 이 영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속담에 조선 공사 3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공사 3일. 무슨 말이냐면 꼭 조선에 사는 일은 사흘 후에 다시 고칠 것이 분명히 생기기 때문에 사흘을 기다리다가 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급해가지고 빨리 보내라고 했는 얘기인데 이거 분명히 또 고칠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사흘을 기다렸다가 고칠 것이 없이 보낸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행정과 정치가 얼마나 엉망이었는가. 맨날 바꾸니까 이걸 했다가 또 바꾸고 했다가 또 바꾸고. 그러니까 심부름하는 입장에서는 어때요? 좀 기다려보자. 또 바꿀지도 모르니까. 이래서 며칠을 기다린다고요? 3일을 기다렸다가 아무 소식이 없으면 그때서 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급한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떡하겠냐. 이 얘기를 듣고 유성룡이 자기 무릎을 딱 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참 가히 세상을 깨우칠 말이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사실은 자기가 한번 정한 뜻을 잘 끝까지 가지 못하고 흐지부지하는 이러한 것도 얘기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따라합시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이 말이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거기에 나왔다. 여러분, 연초가 되면은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고 작심을 합니다. 여러분의 작심이 하나님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일만 가지 말고 1년 내내 그 작심한 것을 이루어가는 결단력이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심,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는 것이 좋은데 물론 우리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이나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은 정말로 좋은 뜻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뜻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뜻. 그래서 이게 다릅니다. 일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차이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뜻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한 뜻을 세워요. 거룩한 뜻. 여러분, 이 거룩한 뜻,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거룩한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때는 굉장히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굉장히 암울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이제 포로기가 시작되었던 시대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그 암울한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1장 1절에 유대왕 요아김이 다시 이르는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전과 또 왕궁에 있는 기물들을 다 가져가고 결국은 많은 포로들을 왕족들을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주전 605년에 일어났던 느부갓네살의 1차 침공입니다. 이럴 때 다니엘과 이 세 친구와 많은 유대 귀족들이 끌려갔어요. 이것이 1차 침공이에요. 이미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렸고 이제 겨우 남왕국 유다만 남아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침공이 또 일어나는데 이때가 바로 주전 597년에 일어나는데 이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10,000명의 포로를 또 끌고 갑니다. 그리고 3차 침공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주전 586년에 일어날 때 이때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고 이스라엘이 정말로 지구상에서 없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벨론의 처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1차 침공 때 끌려간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망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에게는 미래가 없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서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포로기 시작, 암울한 시작, 70년의 포로기가 시작되는 이런 그런 상황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요새 유명한 영화가 하나 나오는데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지금 많은 관객들이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이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 한번 보여주실래요? 일제 강점기 때 이제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 현재 한 170만 정도 관객이 벌써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는 역사적으로 사전을 편찬하려고 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고 2명이 죽고 학자들 중에 선생님들 중에 2명이 죽고 그 다음에 33명이 내란 죄로 기소를 당하는 이런 엄청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건이 바로 조선어학회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그러한 영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제가 잠깐 봤더니 1940년 우리말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경성, 그 경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조선어학회 대표인 정환과 극장에서 해고된 다음에 정환의 가방을 훔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그를 전혀 모르는 까막눈 판수 그리고 조선어학회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일제의 집요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사전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어요. 우리 한번 우리말 큰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 말모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말 사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을 모아서 우리말 큰 사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주제고 그 배경인 것입니다. 그때 그 암울한 현실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창씨개명이 일어나고 자기 우리나라 이름을 쓰지를 못하고 순이 예를 들어서 창식이 이런 말을 쓰지 못하고 전부 다 말을 일본 말로 바꾸는 이런 창씨개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는 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한국 국어를 쓰지 못하고 전부 다 일본어를 사용해야 되는 이런 암울한 현실이 오늘 이 배경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그 내용을 쭉 보면서 한 관객의 평을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거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오늘 조조 시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객석이 꽉 찼는데 나 같은 중고 늙은이는 이분의 말은 한 개도 보이지 않고, 이분의 말입니다. 한 개도 보이지 않고 거의 청춘들이 앉아 있는데 앞자리에 있는 10대 아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10대 아이가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찌나 고맙고 배견한지, 이렇게 썼어요. 요즘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일제강점기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죠. 그때 말을 빼앗기고 이름도 빼앗긴 그 시대의 사람들을, 그 고통을 영화를 통해서 세대를 뛰어넘어서 느껴지는 것이, 나라 없는 민족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가. 그것을 지금 누가 겪어오고 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귀족 포로들 중에 제국의 지도자들을 기르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입학시킵니다. 이거 한번 바벨론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이시는데요,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짙게 나와 있는 데가 바벨론 제국의 영토입니다. 이 영토 속에는요, 이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 일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이 이길 그런 나라가 없었다. 아시아를 넘어가지고 거의 아프리카와 유럽을, 뭐 유럽까지는 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흔들었던 제국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일본 제국지 시대 때에 사람들이 일본의 그런 앞잡이 노릇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동화됐던 것이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미 없어졌고 일본은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세력이 커가지고 중국과 필리핀까지 먹는 것을 보니까 도저히 일본이 망할 것 같지 않더라. 이것이 바로 그때의 암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바벨론 때가 마찬가지예요. 저 바벨론이 망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하여튼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이 제국의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지금으로 말하면 사관학교, 왕궁학교에 입학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환관장이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 환관장은 아스부나스라고 하는데 네시의 울음머리라는 뜻입니다. 네시의 울음머리.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 사람들을 이제 지도하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은 세계의 중심지였고 국제적인 도시였고 학문의 전당이었습니다. 모든 학문이, 세계의 학문이 바벨론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왕실의 음식과 포도주가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특혜였어요. 유대의 지도자들, 왕족들을 바벨론의 제국의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는, 동화시키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노력인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과 새 친구의 이름도 바꿉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했던 창시개명처럼 이름도 바꿔요. 여러분 1장 7절에 보세요.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바꿉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관장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사, 하나냐는 사드라,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름을 바꿔요. 이름까지 바꾸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완전히 바벨론 사람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런 시도인 것이죠.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다니엘의 이름이 어떻게 바뀌느냐? 벨드사살이라고 바뀝니다. 벨드사살은 바벨론의 수호신을 말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사드락이라고 바꿉니다. 이 사드락은 바벨론의 여신입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메삭이라고 바꿔요. 메삭은 아쿠아와 같은 이가 누구냐 이런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데 그것을 아벳느고, 바벨론 신인 느고의 종이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전부 다 영적이고 신령했던 이름이 전부 다 우상숭배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요?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그 거룩한 이름들이 우상과 연관된 이름으로 다 바뀐 거예요. 참으로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다 답답하지만 영적으로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살았던 시대의 모습인 거예요. 굴복할 거냐 말 거냐, 굴복할 거냐 굴복하지 않을 것인가. 따라봅시다. 굴복할 것인가 굴복하지 않을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할 때는요, 그들의 마음속에 이 질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문화와 그 종교에 뭐 할 거냐? 굴복할 거냐 말 거냐. 세속적인 바벨론 제국의 문화에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이 일행들이 사실 굴복한다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인 요구였고 상황이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어요. 이미 그들은 바벨론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간택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면 출세가 어떻게 해요? 제국에서 보장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든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서 바벨론에 적극적으로 동해될수록 그들은 바벨론에서 크게 쓰는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고 거기에 굴복한다고 해서 그들을 향해 돌 던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다 그렇게 사니까. 따라합시다. 다 그렇게 산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것이 그 당시 세상의 흐름이었고 세상 시대 정신이었어요. 시대 정신이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사는 게. 그런데 거기에서 뜻을 정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굴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들에게는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할 때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 뜻을 정하지 않으면 그들은 뭐예요? 굴복하는 것이고 굴복당하는 것이고, 거룩한 뜻을 정하면은 그들을 세속 문화에 대해서 대항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바벨론 포로기에 대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과 다니엘의 생각은 달라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그들을 포로로 삼은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승리였어요. 바벨론의 승리예요. 바벨론이 하나님을 이긴 거예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이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겨주셨다. 이건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고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그들을 바벨론에 넘겨주신 거지.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볼 때는 승리지만 다니엘이 볼 때는 이것은 회개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너무나 생각이 다른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이고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도 않는 신같이 느껴지지만 다니엘이 볼 때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수없이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무서운 사건인 것이에요.
느부갓네살한테는 하나님은 우스운 하나님이지만 다니엘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일 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아멘. 뜻을 정했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우리 자기 자신을 뭐예요? 더럽히지 않겠다. 이건 누구를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왕의 진미 가운데, 왕의 음식 가운데는 말고기도 있고 돼지고기도 있고 성경 율법에 금하는 음식들이 다수가 포함이 돼 있어. 왕이 마시는 포도주는 반드시 우상에게 한번 드려지고 난 다음에 마셨어요. 귀했기 때문에.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세속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동이었어요. 도저히 음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들의 신앙의 문제였어요. 이제는 세상 것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것은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진정한 회개인 것이에요. 이제는 불순종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들의 영적인 몸부림인 줄로 믿습니다. 왜? 쓴맛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속에 나 자신을 물들어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과 구별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세상과 구별된다. 세상과 구별되는 게 거룩이에요. 다니엘이 볼 때는 이 음식을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그 당시 세상이었던 바벨론과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에요. 있습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바쳐졌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 바쳐졌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나의 생명까지도 이것 때문에 죽는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거룩한 뜻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볼래요?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구별되라는 것이에요. 거룩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고 새롭게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을 세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돼요. 성령이 내 속에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는 거지, 내가 고민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들어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자기 뜻이요. 여러분, 이렇게 다듬으면 이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은 전부 다 성경을 교주의 뜻대로 풀어 해석하는 것이 이단 아니겠어요? 모든 이단들은 성경 해석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만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내 마음에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것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 거룩한 뜻을 정하게 된 것도 그들의 깊은 기도 속에서 정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을까요?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룩한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얘기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세웁시다. 한번 해보세요.
이 거룩한 뜻이 나를 만들어 가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해야지. 이 거룩한 뜻이 나를 끌고 가요. 이 거룩한 뜻이 나를 정말로 성공적인 인물로 만들어요. 다니엘과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뭐가 만든다고요? 거룩한 뜻이. 그 거룩한 뜻이 내 마음의 운전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전수를 잘 만나야 돼요. 강도를 만나면요 큰일 나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뜻이 내 영혼을 운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라.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이 거룩한 뜻은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게 정말로 거룩한 뜻인가 아닌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거룩한 뜻은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누구한테 초점을 맞춘다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육신적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성공하려면 왕의 뜻을 맞춰야 되겠죠. 그죠? 왕의 뜻은 뭐예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잘 가꾸는 것이에요. 그들의 야망의 목표를 맞췄다면 분명히 왕의 뜻에 맞췄을 거예요. 세상의 뜻에 맞췄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내가 왕의 그 맛있고 아름다운 음식과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 뜻이 세워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뜻을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 뜻이 하나님 앞에 어떤가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욕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주님의 일을 하기가 너무 힘들대야. 제가 그분은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는 뭔데? 죄 많은 죄인이고 사람인데 우리가 하는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얼마나 힘들겠냐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하고 얘기해 보세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고 격려를 한번 해보세요. 빨리 하세요. 거룩하면은 쉬운데 우리가 거룩하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얼마나 갈등하는지 참 힘든 것이 주의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의롭고 완벽하고 예수님 같으면 힘들겠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도 안 힘들었대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일을 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솔직히. 우리와 같은 이런 갈등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나. 거룩한 뜻을 정합시다. 네? 내 욕망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거짓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버리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룩한 뜻을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거룩한 뜻은요 세상에 대해서 도전적이에요. 뭐에 도전적이라고요? 세상. 왜냐?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할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할까요? 자기를 위하죠. 세상 신이라고 마귀를 얘기합니다. 마귀는 뭐라고요? 세상 신이야.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먹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의 종들을 키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딱 하고 난 다음부터는 누구하고 부딪혀야 돼요? 누구하고 부딪혀야 돼요?
느부갓네살하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흐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뜻은 항상 세상에 대해서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환관장이 덜덜 떠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0절을 한번 보실래요? 1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처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니?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 위태롭게 두려워한다. 위태롭게 된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물론이고 자기도 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이 환관장도 내 머리가, 내 생명이 붙어있기가 어렵다. 여러분, 그 당시 절대 권력자인 느부갓네살한테 대항한다는 것은 죽는 것이죠. 왕의 명령은 지엄하고 국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그걸 어길 수 있겠어요? 왕이 먹으라고 했으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겠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하겠냐. 너희 때문에 누구도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나도 죽게 됐다는 것이. 따라합시다. 항상 거룩한 뜻은 위험하다. 위험해요. 세상이 볼 때는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과 달라야 변화시키죠. 쉽게 예수 믿지 맙시다. 아멘 크게 안 하시죠. 크게 좀 하시고. 쉽게 예수 믿지 맙시다. 좀 어렵게 믿더라도 바르게 가야지. 바르게. 쉬운 길을 갈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예수 믿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세상과 똑같다면은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예수가 있겠어요? 넓은 길을 가지 마라. 넓은 길은 찾는 자가 많고 그 끝은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지옥이죠. 하지만 좁은 길은 찾는 자가 적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간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우리 교회 이름은 거룩한 뜻을 정합시다. 거룩한 뜻을 정하세요. 그것이 세상을 향해서 도전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거룩한 뜻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정합니다. 뭘로 정한다고요? 믿음. 왜? 세상을 향해서 도전적이니까.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룩한 뜻을 세우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왜? 현실은 아무래. 현실은 자기의 믿음을 누구도 지지해 주지를 않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뜻을 정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목숨은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까지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산길을 가다 미끄러져 가지고 세상에 미끄러지다 보니까 나뭇가지가 있어. 나뭇가지를 탁 잡았어요. 나뭇가지를 잡았어. 거기에 대롱대롱 멜라졌어. 자기가 생각할 때 밤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게 뭐 같아요? 천길 낭떠러지 같아요. 손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이 사람이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가 간절히 살려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음성을 주십니다. 아들아, 손을 놔라.
아니 지금 이게 지금 천길랑 떨어지는데 어떻게 손을 놓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까? 아들아, 손을 놔라. 한쪽 손을 놨어요. 한쪽 손을 놓고 또 뒤릉뒤릉 매달려 있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한 손도 마지막 그 손을 놔라. 여러분, 우리가요, 말이 믿음이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것이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손을 놨다는 거 아니에요. 놨더니 낭떠러지가 아니고 뭐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깜깜한 밤이니까 몰랐던 거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영원까지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종말까지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뜻을 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자, 1장 11절에서 13절을 한번 볼까요? 1장 11절에서 13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일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12절 13절 읽습니다. 청하오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예요. 우리가 채식만 먹더라도, 물만 먹더라도 우리의 얼굴이 그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보다 나을 것이고.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믿음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이러한 거룩한 뜻을 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거룩한 뜻을 정하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병만이 얘기를 해도 그건 소용없어요. 그것이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거룩한 뜻을 정해요. 그러면 누가 도울까요? 하나님. 이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온 적도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해요? 맨날 남의 간증만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룩한 뜻을 정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요. 누가 돕는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요. 1장 9절 말씀 볼까요? 1장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뭐예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채식만 하고 물만 먹었는데도 그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얼굴 사람들보다 더 좋았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1장 14절에서 16절에 나오잖아요. 얼굴이 더 좋아. 저는 그거 알아요. 금식을 해도요, 은혜가 충만한 사람 얼굴이 어때요? 금식을 해보면 알아요. 그죠? 얼굴이요, 빛나는 것이에요.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영양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자들보다 얼굴이 더 좋아 보였다. 더 좋아 보였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환관장과 관리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환관장과 그들을 다스리는 관리가 뭘 봤냐?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임하는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저들을 돕는구나.
여러분, 바로도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을 본 거 아니에요. 바로도 요셉에게 임한 하나님.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죠? 각박하죠? 하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한다는 걸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기에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어요. 김상백 목사의 목회도 여기에 달려 있어요.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세우면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거룩한 뜻을 세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했어요. 시편 54편 5절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경험과 고백이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한 뜻을 세우지 않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데 하나님이 무슨 도움을 주시겠어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지세요. 아멘. 우리 청년들 특히 할렐루야. 하나님께 내 인생을 한번 던져봐. 자니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예. 던져 내 인생을 까짓 거. 내가 왜냐하면 찬이가 그러니까 배짱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우리 찬이가 한번 큰 일을 한번 저지를 거라고 난 믿어. 근데 그거는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 맡겨 나를 맡기 던져버리는 까짓. 큰 교회 간다고 좋은 거 아니야. 알았지? 딱 생각해. 하나님 앞에 나를 던져.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를 던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배짱이 다니엘을 위대하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거룩한 뜻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다시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말씀에 나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상 주신다. 거룩한 뜻을 행하고 하나님께 나라를 던지면 하나님이 책임질 뿐만 아니라 상 주신다. 축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축복이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도 찌릿찌릿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즐거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학문과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뿐만 아니라 환상과 꿈, 이 말은 뭐 영적인 것도 분석하고 분별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위대한 그 중에 총리 중에서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한, 이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세요. 왕이 다시 그들을 만났는데 한 3년 후에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같은 자가 없고, 할렐루야, 그런 자가 없어요. 20절에 보세요.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몇 배나? 10배나 더. 그들이 특별하게 뛰어나서 그랬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의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누구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거룩한 뜻을 정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뜻을 정하는 것을 많이 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은 정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거룩한 뜻을 정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좁은 길 교회가 거룩한 뜻을 정합시다. 여러분이 거룩한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던지세요. 하나님께 나를 맡기세요. 오늘 그 거룩한 뜻이 우리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송구가 하나 있어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항상 제가 서재에 걸려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상함이 헛새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열심히 세우죠. 집도 세우고 열심히 성도 지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27장 찬양집